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2절, 23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23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입니다. 개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다. 개혁 얘기하다가 조금 앉아서 제가 차분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흥분하지 않도록.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거든요. 시종여일한 것이다. 변함이 없는 것이다. 어떤 분이 글을 좀 보내주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최인호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글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자락이며 매일 겪는 일상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작가는 숨을 쉬듯 일상을 글로 표현해야 하는 존재. 그래서 이 고 최인호 작가는 일상문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의 작가들은, 처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소재를 골라서 특별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뭔가 튀는 글. 그런데 매일 글을 써야 되는, 연재를 해야 되는 작가라면 만약에 튀는 것으로만 글을 쓴다면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는 딱 와 닿았어요. 만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한두 번 제가 준비가 잘 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제가 매주 똑같이 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설교가가 돼야 된다면 어떻게 시종여일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까?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두 주 반짝하는 신앙생활으로 끝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말씀을 가슴에 안고 시종여일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그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시종여일하게 붙들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보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시종여일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8살에 뭘 안다고. 근데 요시야가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 요시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럼 지금까지 우리들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칭찬을 받아본 사람을 보셨나요? 못 봤다 그러세요. 못 봤죠? 네, 못 봤어요. 야,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런 왕이 없었더라.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 요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시야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자, 열왕기하 22장 2절, 오늘 본문 중에 하나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했다. 문제는 정직이 무엇이 정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좀 종종 듣죠. 나 정직한 사람인데, 나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신뢰가 가요? 아니면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져요? 네, 마음대로. 네. 정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기름도 요즘은 진짜 참기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또 음식점도 원조에서 진짜 원조가 있고, 아무튼 내가 진정성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솔직히 말해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별로 신뢰감을 주지 않는, 그럼 정직이 무엇이냐? 오늘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He did what was right. 그가 행한 일이 뭐예요? 옳은 일을 행했는데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 성경은 정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정직이다. 우리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정직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물음을 우리들이 물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물어야 될 질문,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물음을 묻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그냥 우리들의 삶의 한 형식에 끝나고 말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나라에서 큰 사고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는 진실의 여부, 팩트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은 사실을 보고 왜 이렇게 팩트가 다를까, 진실이 다를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한번 안 해보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실이 너무 상반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어떤 걸 진실로 믿냐면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또 정직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시야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사람이다. 어떻게 요시야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제사가 드려졌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리라고 하는 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예배하는 중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시대에 hil기야를 통해서,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요시야가 이 hil기야에 의해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는 도중에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정직이죠.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들이 정직해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기준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서면 우리들의 어두움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정직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정직하면 틀림없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정직하면 내가 많은 것을 얻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직한 자의 형통함은 믿지만 정직한 자가 이득을 얻는다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정직하면 틀림없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요시야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직하지 못했던 그 시대를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일들, 그리고 그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전통들을 없애는 일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목회하시던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제가 참 싫어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이 여기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 중엔.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기억 속에는 굉장히 인자한, 저희 아버님 굉장히 인상도 좋으세요. 저하고는 달라요. 인상도 좋고 굉장히 인자하고 교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가까이 살아본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갑자기 화가 나면 그걸 못 참는 분인데, 언제 화가 나냐면 억울한 얘기를 들으면 저희 아버님은 못 참으세요. 그리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못 참으세요. 그래서 막 밤 10시, 11시가 됐는데도 갑자기 교인들한테 억울한 얘기를 듣거나 거짓말이 아닌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아버님은 평생 운전을 못하고 사셨거든요. 저희 형이나 저한테 야 빨리 차 대, 그 집 찾아가, 삼자 대면하자, 이거 내가 따지고 이거 밝혀야 돼, 이거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 저희 아버지는 억울한 걸 못 견디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왜 저 사람은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보면 결과들이 되게 똑같아요. 잠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모함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들. 근데 저희 아버지, 나 억울한 소리는 듣고 못 살겠다 했던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겠구나.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험도 감수하고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복임을 우리들이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며 우리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하나의 질문, 우리들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아니한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우리들이 정직할 수 있는 것. 이번 한 주간 제가 늘 그렇듯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 예배 때도 제가 좀 창피하고 조금은 이제 더러운 얘기인데 고백을 좀 했는데 이 시간에도 할까요 말까요? 네. 죄송해요. 조금 더러운 얘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몸도 조금 힘들지만 이제 기침도 하고 해서 이제 기침하면 이제 가래도 나오고 다 그렇잖아요. 기침하면 가래도 나오고 하는데 늘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가지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길을 걷다가 이렇게 기침을 하고 이제 가래가 나왔는데 다행히 저렇게 이제 흙바닥 이제 도로 뒤로 이렇게 흙들도 있고
이제 나무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침을 뱉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근데 침을 뱉었는데 이게 저 흙 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도로 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지금 더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누가 이걸 보고, 제가 이렇게 침 뱉고 떨어진 걸 보고, 아니, 뭐 할아버지라 그럴지 아저씨라 그럴지, 아저씨가 뱉은 거죠?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 저 맞아요. 이렇게 할까? 전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정직해라. 그때 제가 누군가 만일 이 시간에 나한테 묻는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말할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나갔던 그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고도 내가 거짓말한 것을 진심으로 믿는 헌증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가 정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회에 부정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점점 넘쳐날까요? 정직하면 손해를 보니까. 정직하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들의 삶이라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땅 위에서 정직한 것이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시야가 행한 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어떤 일을 행했는가? 마땅한 일을 행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보세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우리가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이 성전에 율법이 읽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지금 이게 상상이 돼요? 늘 제사를 드리고 늘 제사를 드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이 땅까지 인도하여 들이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묵상해 보았냐면, 이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부터 이들의 믿음의 중심을 잡게 되었구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또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이 분명히 잡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물음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일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휴가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화로 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휴가 시에 우리들이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일 성수를 본교회에서 안 해도 되느냐, 또 휴가지에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아니면 동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뭐 이런 걸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대답하면 제가 대답하는 것 때문에 싫어할 목사님과 교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정직하게 대답해도 될까요? 했더니 대답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기분 좋게, 저는 이 휴가의 문제에 대해서,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일단 목사님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저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들도 뭐 안식월, 안식년 맞아서 해외에도 나가고 또 선교지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왜 교인들한테만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세요. 네. 제가 볼 땐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받으신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그 결정하는 것이 내 편인을 위한 것이냐 신앙적인 결단이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알아요. 휴가지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콘도에 가면 뭐 미사, 예배 뭐 다 있어요.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작은 교회 찾아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찾아가는 행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이 나는 만나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만나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믿어 라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나가는 게 귀찮아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죠. 결국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중심에 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들은 정직하기가 참 힘든 일들이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겠는가? 몇 년 전입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 보았던 이야기예요. 미국의 큰 토네이도가 지나가게 되어 한 마을에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죽었고 그 교회 목사님 딸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 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저 목사님이 딸을 잃고 교인들을 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설교를 할까? 그 기사의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그 토네이도가 지나간 그 부활절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할까요?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믿음의 중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유월절이 회복되어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될 때에 그 믿음이 그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이야기를 더 좀 하게 될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은 철저하게 율법을 읽음으로 율법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일어난 일이다. 요시야의 개혁은 어찌 보면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과도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요시야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있었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것처럼 16세기 유럽을 보세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커다란 성당들, 그 안에서 면죄부를 팔고, 여러분들 아세요? 모든 마을마다 성당마다 성인 세인트가 있어서 그 성당에서는 그 세인트를 기념하고 그 성자의 날에 기도하고, 정말 놀랍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인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중세교회를 통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난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상들, 여전히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유월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그들. 여러분들 요즘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무엇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서 있는데,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 주변에 이단, 사이비, 우리들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돈을 가져와서 기도하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 주변에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돈을 가져와야 기도를 해줘요. 돈을 가져와야 안수기도를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권력을 대신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 레디컬한 우리의 신앙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율법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니 청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죠. 세월호 2014년,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들이 진짜 마음 아파야 했던 것은 생때 같은 우리 자식들이 죽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고를 놓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일이었어요. 다 어떤 이야기든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던가. 이건 진실인데요. 이건 진실인데요. 제가 신문에 그런 글을 기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실은 없다. 저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들으며 온갖 괴담이 난무했는지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이번에도 저는 진짜 이번 선거를 지나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인가요? 그동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이게 선거 부정이 됐든 관리 부실이 됐든 그렇게 거짓말하고 지나갔던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있었구나. 이게 이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일일까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거짓된 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그것을 팩트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가 정직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라고.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고, 모세의 율법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고, 죽이라고 해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이 물음이 무슨 물음이었을까요? 너희 중에 정의로운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은 자가 있느냐? 사람들은요,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래서 간음한 여인에 대하여 돌을 들어요.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짓 한 사람에 대하여 돌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정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에게서 청직이 시작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 앞에서 아무도 돌 던질 자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느냐.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찢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 안에서 정직과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23장 24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는 굉장히 완전한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요시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니까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르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요시야가요 무깃도에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성경이 요시야를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시야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가 실수를 했던 그런 무깃도에서 바로의 왕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23장 25절 다시 한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 하나님은 요시야의 완전함을 보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요시야의 애쓴 흔적을 보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 요시야의 완전함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우상의 길로 가게 했던.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55년 동안 그 나라를 악하게 다스렸던 그 할아버지의 죄를 어떻게 다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여호아스 왕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습관들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남들도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저는 예비군 훈련을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는 바람에 유학 가기 전에 예비군 훈련을 딱 한 번 받았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 받던 때를 잊지를 못해요. 다 장교 출신들이 내무반에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저는 목사고 예비군복을 입고 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 3일 동안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 예비군복을 입혀놨더니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전 진짜 놀랐어요. 사회였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니까 그렇게 해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치 군인들, 독일의 나치, 그 군인들이 진짜 그렇게 다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에게 제복을 입혀놓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옷는 일상의 옷을 입혀놨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을까? 그럼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말씀 앞에 서라.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아라.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성벽 아시죠? 말씀이 회복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시야 때 발견되었던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요시야의 노력이 절대로 그냥 헛되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믿음의 중심을 잡는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희망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요즘 왜 제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고 그 곰이 그 연어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잡아먹는 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곰이 이렇게 연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연어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한 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요? 떼로 올라가요. 떼로. 연어, 송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떼로 올라가잖아요. 떼로 잡혀 먹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떼로 올라가는 그 연어 떼와 송어 떼들이요, 결국은 살아서요 이어가요.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 길을 가라. 힘들면 함께 손잡고 우리들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완전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우리의 애쓰는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그런 기회가 꼭 오면 좋겠어요. 성지순례 여러분들이 한번 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내년도에 성지순례를 우리 교인들하고 가려고 계획을 해냈는데 아마 전쟁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느보산 아시죠? 느보산.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모세의 죽음 느보산을 기념해서 6세기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교회를 성당을 하나 져놓습니다. 그 성전 바닥에 보면 그 모자이크로 이렇게, 저기 이제 파란 사의 물이 있고요. 저기 이제 물고기가, 저기 이제 잘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가운데 보면 물고기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아주 파란 사해를 향해 이렇게 유영해 가요.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다 죽어요. 근데 한 마리는 그 사해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애쓰는 물고기 하나가 있어요. 저 모자이크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사해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게 마다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가서 보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편하게 사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만나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손을 잡고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